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밥을 안 먹으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배고프기 전에. 예.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잖아, 짜증. 짜증부터 오고, 그 다음에 너무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한 3일, 4일, 5일 굶으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고, 그러다가 진짜 더 100일 동안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음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총알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또 식량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영양으로 지탱해주고 그리고 힘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곡기가 끊어지면. 그게 뭔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모든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에게는 모든 식물을 먹을 것으로 식물로 주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처음에는 모든 열매 맺는 과실과 여러 가지 채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삼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곡식이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빛을 통해서. 아멘? 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가 않고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빛이 없으면 동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식물도 빛으로 광합성을 하죠. 사람도 빛을 안 받으면 비타민 뭐가 죽어요? D인가요? C도 없고 D도 없고 뭐 그러면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너 밥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네 영혼도 또 다른 네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먹을 것을 먹어서 살이 통통 찌고 건강하고 웰빙이다 좋다 하는 거 다 먹으면서 육신이 건강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압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지혜야. 왜? 돈 아무리 많아봤자 명예 아무리 있어봤자 건강 잃어버리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다. 건강이 최고다. 뭐 건강하지 않으면 돈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그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맛을 못 느끼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도 고통스러운 영이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원수마 귀신은요, 우리를 속여서 영이 고통받고 아픈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마귀야. 왜? 죽어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죠? 죽은 사람한테 바늘로 아무리 찔러보세요. 아프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 뺨을 때려보세요. 기분 나쁘다 합니까?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뭐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대단해도 뭐 심장마비에 걸려갖고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멈췄는데
뭐 이제 소방관들이 그걸 발견하고 어떤 분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분이 소방관이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쓰러지자마자 그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서 심장악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그분을 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사람의 영이, 육이 살았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죄를 짓게 만든 귀신에게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살려면 내가 네 영을 살릴 테니까 네 영이 계속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제 한 번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게 아니잖아요.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죽을 사람 살렸는데 이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예,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양식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먹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특별히 내 영의 양식은 특별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양식을 꼭 받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이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6장 6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살을 찢어 먹으라는데 그걸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데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구약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면 성전을 보면, 성막을 보면은 세 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냐면 성소 밖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성막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들. 근데 이방인들처럼 성막들만 밟고 돌아가면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이 땅이에요, 지금. 그래 너무 두렵고 여러분 정말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지옥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인데, 구더기, 우리 이 세상의 구더기처럼 요만한 게 구더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구더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빨이 완전히,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로 사람에 붙어갖고, 수백 마리가 붙어갖고, 그 피를 쪽쪽 빨아먹는데, 야, 이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죽지도 않는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빙자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예? 그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이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에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성막들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단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은 아예 처음부터 귀신이 지배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의 회예요. 거기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처음부터 산채로 유황불에다가 던져버릴 곳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달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줄 수가 없고 살을 줄 수 없는 교회가 그런 예배가 있다면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가능은 있는 거야. 근데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치를 안 시켜나 완전히 거기는 성경하고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지옥 가게로 작정된 마귀의 소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발 디디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복음에서 서지 못하고 타락했으면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회개하거나 그 성도가 회개한다면 다시 그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성전뜰만 이방인처럼 성전뜰만 받고 돌아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성전뜰은 뭘 말합니까? 애굽을 말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화과가 다시 잎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고 행함을 씻는 거야. 행위를 깨끗하게 씻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 안이 교회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신천지라는 이단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그런 것과 짬뽕해가지고 캐톨릭도 교회고 다 교회 아니냐 떠벌리시 하는 사람들 그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단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과 욕심과 돈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디 거룩한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촛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떡이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진열되어 있냐? 12개가 딱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가루를 곱게 만들래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그래서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거기가 빵 공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근데 빵 공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레헴이라는 그런 이제 빵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빵을 말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할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라. 이 할라는 달라요. 할라는 어떻게 만드냐? 이게 반죽을 아까 레위기 말한 것처럼 고운 가루로 반죽을 만드는데 이제 6가닥을 우리 빵 만드는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6가닥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길쭉하게 돌돌 말아서 그거를 따가지고 빵을 구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꼬불꼬불한 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6가닥으로 빵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부풀게 만들면 이게 머리 따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안식일 날 2개를 먹는 거야. 왜? 평상시에는 6일 동안에는 자기가 이제 이거는 할라라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먹는 거는 레헴이고 빵이고 안식일 날 먹는 거는 할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상징하는 게 이 할라거든. 그래서 이 할라는 왜 2덩어리를 먹어야 되느냐? 왜 12개로 해가지고 2개니까 6개씩 꼬아가지고 2덩이니까 1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한 덩이 먹다가 안식일에는 2개를 취했어요. 왜? 안식일날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12개. 그걸 뭘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할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상. 여러분 떡상이라고 그러면 주식이 뭐 잘 되고 뭐 코인이 떡상 됐다 이 떡상이 아니고 이 떡상은 뭐냐?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떡상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거기 있어요.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한 기도가 향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지성소로 올라가. 그럼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우리의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찬양을 흠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그 피가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그 궤에 예수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옥 가는 거 똑같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안식일이.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판이 있어요. 증거판이 뭡니까?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지성소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교주가 수백만 명을 거두는 교주가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는 뭘 의미하냐?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지성소는 올리브나무를 의미하는데 거기 보면 올리브나무로 아론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났다?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싹난 지팡이가 거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죽은 나무 같은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소까지 들어가면 끝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까지 가서 그 약속을 받아내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였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시험하는 마귀가 왔다는 거야.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야 너 줄이지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들이 확실한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마귀는요 귀신은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뻔히 알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봐라. 누구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 말 듣게 만들려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받아갖고 야 진짜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여줘?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귀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 필요한 것은 목마른 예수님이 음료수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뭐라고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2장 14절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육신도 말씀이 된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육신도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우리 안에도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실 때 우리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절대로 이 땅의 교주가 주는 게 아니요 신천지 이만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 장길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문선명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칼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궁중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냐?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줄 수 없다면 저는 아무 짝에 쓸모없고 저 또한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나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그래서 진설병은 촛대는 그리고 또 향은 거기에는 성소에 있는데 그걸 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두 가지 의미. 몸을 왜 찢었어요? 우리를 먹이려고. 그 피를 왜 쏟으셨어요? 우리 마시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찢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염치불구하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 살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산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과 천국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못 믿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어서 내 영이 줄여 죽는다면 그것만큼 분하고 오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시고 아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했던 누가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바울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이겨버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아합의 병거보다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뛰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기도 충만해 보세요.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럼 영이 막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 보세요. 어디 가면 약한 귀신이 엿도봅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혹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금방금방 픽픽 자빠지고 쓰러져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죽게 생겼으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일 4일 굶으면 힘이 없어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요? 아니지. 예.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이 장수였어요. 다윗의 친구죠. 얼마나 친구인지 몰라요. 그 친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어리석게 야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 해놓고 군사들을 다 금식시킨 거예요. 금식을 시켜.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 무슨 힘이 나서 싸우겠어요. 그런 믿음이면 잘못된 믿음이요. 그죠? 그건 자기 믿음이요. 사울 왕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왜? 음식 먹는 놈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전쟁에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때 없었나 봐. 사울 왕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 막 전쟁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뭘 마셨다고요? 뭘 먹었다고요?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가지고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소문이 왕한테 들리니까 요나단이라도 죽여라 한 건데 사람들이 못 죽이겠잖아요. 그죠?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먹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미혹돼서. 어디까지 끌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없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 영을 살릴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음료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야. 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하나님 얘기했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12장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예수님께로 임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래요. 이게 왜 진짜냐? 많은 사기꾼들은요, 이단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뭘 챙겨요? 자기 이익을 챙겨요. 사람들이 죽든 말든 말로만 살아간다고 그러고요, 자기 욕심 채우고 정욕 채우고 음란하고 그게 교조고 사기꾼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다. 왜? 영생하려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영생하려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자기 고통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자기의 유익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까? 거기는 희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이지 뭐가 진실입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줍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옥 갈 문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신이 어떤 대단한 인간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신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도 한 분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악한 귀신에게 미혹되면요, 한번 미혹되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라도 형제라도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썩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내 영혼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영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만 얘기만 하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줄 수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캐톨릭에서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믿으라고만 하지 예수님의 살과 피 그냥 성찬식에 먹고 포도주 마시면 이미 네가 먹은 거다 이렇게 사기를 치지 그 안에 진짜 영으로서 진실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캐톨릭의 문제는 왜 아십니까?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중보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실을 보시고 진실하다 그걸 증거해 주셔야지 보혜사가 증거해 주셔야지 우리가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다 하셔야 우리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은 누구한테 회개해? 사람한테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한다고. 그러면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내가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선지자들도 통일하게 자기 임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1.1에게라도 변개시킬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섞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누구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 내버리면 안 돼요. 지옥에서부터 건져야 돼요. 그들에게 또 죽어가는 그들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 사마리아 지나가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뭘로 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그 피로 그 먹을 것으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살리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요 저는 이 목사 안 합니다. 놀러 댕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예요. 어차피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두 가지야.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오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이 하늘에 만나 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그 살을 찢어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내다.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만나가 아니고 진짜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떡과 살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천국이란 낙원에서 우리가 영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살을 받아보시고 내 피를 받아보시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 살을 먹고 왜 자기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천국 가실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절대로 속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 많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싸우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 아들을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씻어 주시는 은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은혜니, 이것이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기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했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했고, 예수님 안에는 진실한 사랑이 충만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합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오늘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절대로 사람의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니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꼭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미혹됐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까? 죄의 욕심이 있습니까? 미혹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싹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귀의 미혹에 아버지 휘둘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복음이 생명이 없어요. 달빈이 한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신학자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 오늘 듣고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음료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수막이,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귀신이 오늘 싹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가지고 떠나갑니다. 죽음의 권세도 가지고 떠나갑니다. 지옥 권세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난 가지고 떠나갑니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갑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의 올무에 갇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은 이단들은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기꾼이니 절대로 그 더러운 것들에게 내 거룩한 양심을 팔면 안 되고 이 거룩한 믿음을 팔면 안 돼요. 오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생명의 양식, 아버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아버지 그 피를 마셔 아버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전상고 아버지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더러운 죄가 아버지 자기 더러운 죄를 아버지 씻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악한 수마귀의 미혹에 아버지 속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수마귀의 미혹에 아버지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버지 예수를 믿었다가 악한 수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갑니까? 아버지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았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짓 미혹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살았기에 육신도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악한 원수만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억 년, 1겁년, 수억만 년, 수억 겁년이 지나가도 억겁이 지나가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배신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배응만당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되고 싶어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악한 심하게 귀신은 몰아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낸 더러운 미혹하는 귀신아, 더러운 이단의 영아, 이 더러운 사이비의 영아, 이 더러운 육신의 정욕아, 이 음란아, 죄짓게 만들어 욕심부리게 만드는 정욕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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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간 귀신은 다시는 엿도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 가야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신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